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또는 지금 가장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결과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두렵겠죠. 우리 집사님도 기말고사 보고 오셨다는데 잘 보셨나요? 그래, 이 말이 제일 두렵죠. 맞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매월 이제 다가오는 그 매출과 또 월세와 여러 가지 감당할 것들이 진짜 부담이고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거예요. 자녀의 미래가 언제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요,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또 매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늘 같은 질문이 내 안에서 계속 벌어집니다. 뭐냐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결과가 이거면은 나는 어떡하지?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된 일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도전하는 걸 너무나 무서워해요. 시작하는 것도 너무나 겁내합니다. 순종도 참 힘들어요. 심지어는 두려움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면 사실 기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두려워서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마음의 두려움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있으면 기도도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좀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까 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나는 망하게 돼서 내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될까 봐 기도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내가 진실하게 하고 싶은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앞에 섭니다. 앞에 암몬 군대가 있고 뒤에는 시리아 군대가 왔어요. 완벽하게 앞뒤로 포위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밖에 안 나요. 답이 없다. 우리 끝났다. 이걸 어떻게 이겨? 너무나 괴롭다. 그럴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우리 담대하게 싸운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절대 요압의 본을 따르자, 요압의 모범을 따르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요압은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절대 아니죠. 그의 삶은요, 대부분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본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요압을 쓰셔서 믿음의 고백, 선언을 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선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 믿음과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문제가 진짜 큰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전쟁의 시작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8절을 쭉
아마 묵상하셨을 거예요. 쭉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다. 다윗이 암몬, 이웃 나라인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암몬의 왕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문 겸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일 때 죽은 왕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은혜를 갚고자 암몬의 새 왕이 이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거죠. 축하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의 새 왕 한온에게 다윗이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하러 왔겠습니까? 위로하러 왔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염탐하려고 지금 사절단들을 보낸 겁니다. 쟤네들은 축하 사절단이 아니라 염탐꾼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근데 암몬 왕이 이 소리를 들어요. 이 말을. 그래서 이 사절들의 수염을 자르고, 당시에 수염을 자르는 건 조선시대에서 상투 자르는 것과 똑같았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엉덩이가 있는 부분에 옷을 도려내버려요. 그래서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두 나라가.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암몬의 신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왕한테. 전쟁까지 났어요, 지금 이게. 이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눈을 가리니까 상대방의 호의가 호의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축하했으면 축하받았으면 되는데 고맙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은 관계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의도를 의심하며 과대 해석하는 일을 벌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를 그르치게 합니다. 한참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었거든요. 주변의 모압 같은 나라들 다 점령하고 에돔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암몬도 사실 두려웠던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다. 다윗이 왜 우리랑 동맹을 맺으러 왔겠어요? 다윗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축하한다고 사절단까지 보내면서 우리랑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계략이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를 염탐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윗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두려움이 의심을 낳았고, 의심이 이 의도에 대한 너무 확대해서 과대한 해석을 낳았고, 이것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비극을 맞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 암몬 사람들의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도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실제 문제보다 두려움이 더 큰 문제를 우리는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나를 못 보고 지나간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나 싫어해, 저 사람이 무시해,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끝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실패할 거라고. 일을 지금 누가 성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뭐였어. 이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나도 실패할 거야. 실패할 거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지.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거기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과도한 두려움. 그래서 아예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겠다. 그게 완벽주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기도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내가 더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상담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사람은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무너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일기 열심히 할 때 우리 항상 생명일기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과 판단이죠. 그렇죠? 자꾸 내 해석을 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보자라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자꾸 나의 불안과 얕은 경험과 정말 못 믿을 나의 감정을 기반으로 재해석해서 항상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는 비극인 거예요. 다 비극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를 그르치죠.
과도한 상상력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암몬 왕, 암몬은 오늘 사실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눈을 가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 너무 큰 일을 벌였어요.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시리아의 용병까지 사와요. 수만 명의 용병을 사와요. 이게 암몬과의 그냥 투격태격, 마음 상함, 다툰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이 국제전으로 변한 거예요, 지금. 예.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의 옛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 상황, 환경, 처지가 아니죠.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바라야 돼요. 이 옛사람 때문이요. 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옛사람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끝이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끝났어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바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눈에 가려져서 괴로워하는 인생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 안 끌려다녀요. 괜찮아요. 우리 혹시나 이 시간 이 두려움에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내가 보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잘못된 판단은 우리 인생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좀 오해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눈을 딱 감아버리고 저 뜬구름 잡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신적이고 광신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현실 외면해서 막 도피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요즘에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건강한 교회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집단들은 대부분 이단이나 사입이에요. 성도는 오늘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자기 성찰, 자기 비판, 자기 반성 이거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망가진 나의 자아상 때문에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진짜 아프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것을 탓하죠. 남 탓을 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다른 곳으로 자꾸 시선을 돌려요. 나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 정체성, 이 사실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 너 잘못했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무지해. 너는 어리석어. 너는 부족해. 라는 그 말이 내게 막 들려도요 맞아요. 내가 무지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거든요.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 존재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거 들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내 가치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지해? 그러면 나 더 배워야지. 내가 연약해? 그럼 나 노력해야지. 내가 부족해? 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 돼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나의 이 잘못을 넘기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요압을 보십시오. 요압이 언제나 좀 별로였어요. 그랬다 요 순간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는데, 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봐요. 지금 시리아 군대가 앞에 있고 암몬 군대가 뒤에 있어요. 앞뒤로 포위당했습니다. 심지어 숫자도 훨씬 많아요, 걔네들이. 그리고 당시에 시리아 군대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컸지만 당대에 시리아는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시리아는 한 민족 여러 나라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나 강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가 포위당해 있어요. 상황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여기서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순간에 방법을 찾습니다. 군대를 둘로 나누죠. 군대 중에서도 정예병들을 뽑아요. 그리고 요압이 끌고 나갑니다. 시리아가 강하니까 내가 이 잘 싸우는 애들로 시리아를 상대할게. 나머지 동생 아비새에게 주고 너는 암몬 군대를 상대해. 혹시나 우리가 싸우다가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좀 지원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싸우자. 여러분, 지금 앞뒤로 적에게 포위당했어요. 지금 요압이 짜낸 이 작전은요, 사실 작전도 아니에요. 도망가거나 항복해야죠,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었거나 상황이 온전히 판단되지 못했으면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이 보여준 건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끝까지 싸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뒤의 결과가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어요.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방법, 모든 지혜를 동원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죠.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잘 몰라. 그냥 하시면 되겠지 뭐. 이거는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무책임이고 현실 도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빙자해서 이런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부딪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그 문제에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온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라는 게 생겨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꿈을 꿨다고 우리 어릴 때 처음 만났을 때 꿈을 꿨다고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꿈속에 비행기가 슉 떨어지더니 사막에 꽝 부딪혀서 추락하더래요. 사람이 뚝뚝 걸어 나오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잠깐 기도하더니 한쪽으로 쭉 걸어가더랍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쭉 걸어 나간 사람은 오아시스를 만났대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뜻을 알았으면, 확신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 행함에 열심과 최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농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려야죠. 개가 내야죠. 밭을 가꿔야죠. 거름을 줘야죠. 열매를 따야죠. 학생은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공부해야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걸 가는 교회마다 봐요. 기도는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다 끊어.
기도를 안 해요.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부모는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죠. 기도하니까 잘 크겠지.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이에요. 가르치고 또 기르고 키워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교회는 기도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은 최선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였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최선을 쏟아 붓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니 나 오늘 나의 열정을 불태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볼 것은 결과를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핵심이 나오죠.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12절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예,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무조건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용감하게 싸우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예, 요압이 했던 이 말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결과를 나의 인생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결론은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해요. 예.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의 바람과 다르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억울할까요? 내가 바라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억울해요? 너무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바람보다 주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선하세요. 내가 하는 일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결론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내가 결론을 쥐고 있지 않으니,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니 나는 뭘 해도 자유롭습니다. 예, 결론이 두렵지 않으니 나는 뭘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안 생겨요. 어차피 결론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더 선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과정에 집중해요. 오늘에 충성합니다. 그게 내 자랑이에요. 결론이 자랑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오늘 충성을 다한 하루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어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순종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열매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맡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순종의 과정만 맡기신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도 우리 동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믿음의 고백과 다 있어요.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어요. 예수 죽었네. 힘도 못 써보고 죽었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사람들의 바람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떤 일, 근데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난 실패할 것 같아. 이거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이거 되지 않으면 난 망할 것 같아.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그럴 때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결과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결과를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 오늘 수고가 원치 않는 결과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히려 나는 이 믿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시도와 도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에게 심겨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놀라운 힘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주어져요. 사람들 몰라요. 다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과 야망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럼 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다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뭔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감당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용감하게 싸워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우리 요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늘 이 전투를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세상과 맞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대충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전투가 시작되자 이 이스라엘이 막 비장한 각오를 하고 우리 용감하게 싸우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와 갔더니 이 전투가 너무 심각하게 끝나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리아 군대가 놀라서 도망가고, 시리아 군대가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 군대가 또 도망가요. 그래서 뭐야 이게 하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암몬 군대, 시리아 군대는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에 지금.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몬의 군인입니다. 지금 싸우러 왔어요. 이스라엘 군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저쪽 분위기 좀 이상해. 애들이 막 하나님을 막 외치면서 막 눈 돌아가 있어요. 막 흰자 보이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 왜 싸웠어?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쟤네들하고 싸워야 돼?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알아, 정보를. 우리 왕이 이상한 짓 했대. 뭐 했는데 저기 이스라엘 왕이 축하한다고 사절단 보냈는데 막 걔네들 두드러 패고 막 모욕을 줘서 쫓아냈대. 왜 그랬대? 잘 모르겠어. 그냥 이게 이상했나 봐. 그래서 저희 다윗이 우리 미워할까 봐 우리 왕이 미리 치자고 전쟁 일으켰대. 야,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왕이 싼 응을 치우러 온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시리아 군대는요, 시리아 군대도 왔어요. 야, 왜 왔대? 저기 오늘 여기 2시간만 버티면 100만 원 준대요. 난 여기 있어야지. 용병이니까. 얘네들은 돈 벌러 왔어요. 실제로 유럽이 전쟁을 할 때마다 용병을 많이 샀잖아요. 용병들은 서로 동업자였대요. 역사학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병끼리 딱 부딪히면 싸우는 신용만 했답니다. 서로 너 한 방, 나 한 방, 너 한 방, 나 한 방 하고 시간을 좀 끌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협상을 해요. 그리고 돈 받아서 집으로 갑니다. 용병들은 목숨을 안 걸어요, 여러분. 용병의 효용은 쪽수예요. 머릿수 많지? 적당히 쫄아서 우리 적당히 협상하자. 이 용도인데 지금 또 이스라엘 보니까 또 눈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흰자 보이고 막. 그러니 시리아 군대도 도주합니다. 난 여기서 살아야지, 죽으면 안 돼. 저런 애들하고는 안 싸워. 싸움의 승패를 가른 게 뭡니까, 여러분? 명분이죠. 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을 영적인 말,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사명으로 여기 나왔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여기서 후퇴할 수는 없어. 예. 이스라엘 군대는 그랬고요.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암몬 시리아 군대는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복음의 증인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하냐면 오늘 우리의 시련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오늘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 싸워야 돼요. 나는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존재,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손과 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진짜 적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작은 어려움에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시련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 나는 안 해, 못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잘 살려고 했지,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까지 시련을 견디면서 살 수는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그거 싫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명을 가진 사람, 변화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이것을 견딜 수 있어요.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 사업을 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심지어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 믿음, 이 진리가 어린 양을 따르며 끝까지 따르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압이 했던 이 선언, 믿음의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암몬은 말도 안 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옛사람이 있어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자기의 인종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이 모든 옛사람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면 자유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직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압은 전략을 세웠고 준비했고 행동했죠. 두려움에, 옛사람의 질에 겁을 먹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나는 주어진 사명으로 내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결과 두렵지 않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니야. 나는 오늘의 최선을 다한 이 모습, 충성을 다한 이것으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전쟁터에 서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수없이 많은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이 두려움 때문에 도전이나 개선의 시도조차 못하고 물러서고 도망가는 때도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히 싸우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이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